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오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여주시고 생명이 약동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부족한 저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두려움과 걱정들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입술로 믿기만 하고 기도하지 못한 더 큰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와 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낮아짐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북한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아와 환자들이 늘어가는 주민들의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북한 정권이 주님의 심판 아래 서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게 모든 상황들을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여러 분야의 위기 가운데 유정자들을 기도하는 이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책임 있는 정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과 정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고 감사로 고백하며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나라 위에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새 마음, 기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라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복 내려주시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십자가 달렸네. 슬퍼하던 마리아의 천사가 하니 여자여 울지 말아라. 주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하늘의 왕 되신 주 할렐루야 찬양하라. 다시 사신 구원의 주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잘 웃으시는데 한 두 분 정도가 활짝 아직 못 웃으셔요. 교회 표어로 우리 인사할 때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분이 뉴욕 타임스 기자인데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찰스 두히그가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그 책 서두에서 말합니다. 이분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바그다드 특파원으로 파견되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2달 만에 미군에서 운영하는 습관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그다드에서 한 170km 떨어진 쿠파라고 하는 한 1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로 가서 그 지역을 이제 책임지는 소령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특별 프로그램, 습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시간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기 위해서 케밥을 파는 그런 행상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든지 병을 던지면 그때부터 폭동에 준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담당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에게 질서 유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령이 그 모든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또 어떻게 모이고 얼마만큼 모이고 또 음식을 먹고 또 돌을 던지고 폭동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시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케밥을 파는 음식을 파는 이 상인들을 거기에 출입 금지하도록 그리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아이디어, 대단한 정책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음식 먹는 사람들 거기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느 날과 같이 모여들었어요. 구경꾼도 오고 했는데 이제 서서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어야 허기를 채우는데 음식을 파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떠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거기에선 폭동에 준하는 시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또 집단에 있어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700여 편에 관한 그 논문, 습관과 관련된 논문을 연구를 했고 또 300명의 과학자들, 경영인들, 여러 지도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쓴 책이 습관의 힘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여러 예가 나오는데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유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진은 그 머리에 뇌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기억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롭게 적응하는 모든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주방도 알려주고 거실도 알려주고 화장실도 알려주고 다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유진이란 분이 언젠가부터 혼자 주방에도 가고 혼자 화장실도 가고 혼자 밖에 나가서 또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반복되는 습관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몸에 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영 선수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펠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펠프스는 4번 올림픽을 참가해서 무려 23개의 금메달을 딴 전무후무한 그런 수영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펠프스는 어렸을 때 주의가 산만했고 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 바우만이라고 하는 코치가 펠프스를 만나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펠프스를 면밀히 관찰한 이 바우만 코치가 늘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펠프스 너 집에 가면 비디오를 틀어서 봐. 비디오를 틀어서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디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을 면밀하게 마치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그 습관, 수영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하는 수영장에 불을 꺼버리고 캄캄한 곳에서 연습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치는 계속해서 집에 가서 비디오를 틀어서 봐 했습니다. 2008년도 중국 베이징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제 8종목에 출전하는데 어느 종목에 나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물 안경으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야가 뿌얘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11살 때부터 바우만 코치가 이야기한 비디오를 틀어서 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몸에 밴 것을 마치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는 것처럼 내가 팔을 뻗어서 몇 번 뻗으면 50m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 몸에 배인 기억력을 가지고 그 습관을 가지고 전력으로 수영을 해서 이제 시합을 마치게 됐는데 전광판에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1등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몸에 배어서 나타나는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습관은 한자어이고 순 우리말로는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몸에 밴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삶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습관의 힘은 대단하게 영향력 있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9절 말씀,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지금 산자락을 또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지금 일보 직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일상 속에 몸에 배어있던 그 습관이 그대로 중요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만 30세경부터 3년 동안 공적 삶을 사시는데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내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러한 삶의 기도의 흔적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몇 군데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찍 일어나셔서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아주 태산같이 쌓여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언을 다시금 새겨 듣게 될 때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가장 고요한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시작하셨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말이 쏙 들어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벽 그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그 말씀으로 약속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냈던 그 시절보다 훨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환경만도 그렇습니다. 난방과 냉방이 너무 잘 되고요. 마이크를 비롯한 음향시설이 옛날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뜨겁고 더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은 좋아졌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그 열정은 점점점 식어지고 사그라져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면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고 또 주어진 시간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밤잠을 지새우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 교회를 세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또 곳곳에서 예수님은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은 많은 경우 홀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신 것이죠. 함께 기도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 기도가 필요하고 합심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이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는 꼭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목적 이제는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뱄습니다. 생활화되었어요.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그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 나는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나도 정말 심하다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일하며 공부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습관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오늘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습관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삶은요,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 42절 말씀,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잠시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하루 종일 일하시면 피곤하고 또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안타까워하시고,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 그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단 말이죠. 인간적 생각에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쓴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인간적 감정으로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 것,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소원, 나의 희망사항, 나의 계획, 나의 포부만 하나님께 아뢰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충돌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의 그 소원과 그 희망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했지만 그걸 고집하거나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결론,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또 내 주장과 내 희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강요합니다. 고집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될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주장하게 되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주장을 잘 들어주셔야,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끝까지 꺾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죠.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잖아요.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 날카로운 칼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분별력이 생기면 자기가 철없던 시절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고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모든 과정과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본문 44절 말씀,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더욱 간절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테네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열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열자가 더울 열, 뜨거울 열자입니다. 그 의미는 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불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대충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건성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온 힘을 다해 마음을 쏟아부어서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렬하게 마음에 불을 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강렬한 기도에 대해서 애써 더욱 간절히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운동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도요,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전생애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기하고 동침하자는 거죠. 그것은 유혹이기도 했고 엄청난 협박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안주인의 그 바깥 주인의 아내니까 안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대단한 권력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어떻게 그 유혹을, 그 협박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늘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답변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유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박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협박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은 지금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고단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땀이 흘러서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한 혼신에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자느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지금 이 중요한 때에 기도해야 될 때에 왜 잠들어 있느냐? 왜 기도를 멀리하느냐? 바쁘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일을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할 일 다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그 서는 시간을 주저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흥운동의 굉장히 핵심적 인물인데 이 로반 이버츠는 12살에 광산에 가서 광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광산에 가서 광부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3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이 정말 희망이 없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사회는 술 문화에 찌들어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13살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1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 지역에 있던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아주 게으름을 피우면서 모든 삶의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반 로버츠, 그저 13살부터 12살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희망도 없이 그 광산에 가서 채굴하는 그 일로 보냈던 그 소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웨일즈 부흥의 역사를 전해 들은 그러한 선교사님들,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그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소년의 그 기도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 또 세계적 혼란 가운데, 전쟁의 그 소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깊이 새기시고, 멀리 했던 기도의 자리, 잠들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됩니다. 주여,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의 송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리저리 분주하게만 다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어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력과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감격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기억하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3월 25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인 4월 16일까지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사오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봉열, 김양현 성도 가정 입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하였습니다. 4월은 부흥의 달로 9일 토요일 교회 대청소가 있사오며 10일 주일은 전기 제주회,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실시되며 17일 부활절 새생명축제로 19일은 167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새생명축제가 4월 17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문하셔서 만남과 식사,
4월 첫째 주에 기도하며 약속하고 4월 둘째 주에 초청 편지 준비하시고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37독입니다. 5월 8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전입니다. 허주상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한 많은 난민들, 그리고 얼마 전에 동해안에서 산불이 있었는데요. 이재민들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와 총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고 이제 어려운 분들 도우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국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폐에 선종이 있어서 좀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전도 대상자를 좀 정하신 분들은 그 로비에 있는 그 신청서에 작성을 해서 사무실에 내주시면 또 저희 목회자들이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주상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 신청하셨고요. 우리 김정민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허주상 성도님은 또 우리 친구분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하시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두 분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성도님은 우리 강순철 목사님의 사모님 최윤영 사모님께서 이 근방에 산책 나갔다가 전도하셨습니다. 산책만 기도하면서 하셔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 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고 전도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